제가 오후에 왔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이곳에 있는 것이 큰 기쁨이고, 또 지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젊은 청년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늘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주님 앞에서의 이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가 좀 짧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다른 섬으로 가지 못하고 4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겐그리아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와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섬에 간 길에 필리핀에 가서 머리를 한번 깎아보자. 그래서 필리핀 스타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고 이런 이 캠프, 우리 전청이라고 그러죠. 이 캠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이,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주님의 은혜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성경을 보고 또 주님을 배워오면서 이번 전청의 특강 말씀을 부탁받고 부탁받는 날로부터 이 시간까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큰 부담,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틈틈이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줄까, 제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볼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이제 원고를 이렇게 항상 써오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지금 10년째 제가 여기 오는데 간증을 그만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간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또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이렇게 좀 들려주면 좋겠나 생각하면서 가장 주님 안에서 보장받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장래가 주님 이 한 말씀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좀 오늘 들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에 3절, 4절, 5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 네 절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이 직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사역하시는 형제님을 따라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배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은 한 1년에 100번 이상 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때 당시 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제 친구들이 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가고 또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 친구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사도 바울처럼 3년 반 동안 또 주님처럼 공생의 3년 반을 보내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전도하는 이런 일로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형제님들이 저에게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 직장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집회에 가는 것도 정말 어렵게 집회에 가야 되는 그때 당시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라서 영업을 하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영업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그 영업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적성에 맞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이런 기업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30대 시간을 보냈는데 늘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까 하는 그러한 이 갈증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팽창이 돼가고 더 많은 그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 개척하는 일에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조그마한 이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지금 같은 이런 여름에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 몸에 땀이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 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너무나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후가 되면 새로운 예배당 장소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굉장히 그 좋은 지역에 새로운 그 도시에 마을에 동네에 이 토지가 나왔다고 그 매물로 나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좋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은 전세 3천만 원인데 그 땅값만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거기다가 지으면 한 25년 전 가격으로 한 7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총 재산이 그 교회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당 건축을 할 것인가? 아무튼 그 예배당은 건축이 되어졌고 저희들은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어느 날 이 전청에 우리 스텝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전청에 와서 좀 특강을 해주면 안 되겠냐. 많은 저보다 훌륭하고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계속 저에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같은 시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젊은 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와서 10년 전에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 특강을 한 이후로 저에게 그 새로운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국에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하고 일해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또 선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한다면 제가 한국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앞선 형제님으로부터 미래 교육 추진 위원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봐라. 이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고사를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제가 따로 다니면서 이렇게 배우고
또 동역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동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 오늘의 디모데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보게 되니까 제 젊은 날도 생각이 나고, 또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온 여러 가지 젊은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이 참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이나 여러 가지 문벌이나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어부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 세상적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도 많이 유혹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마한 외부적인 영향이 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시절에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높은 차원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먼 훗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시편 37편 이 3, 4, 5, 7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압살롬에게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반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선을 베푼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갖다 대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 안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시편 37편 이 3절의 말씀,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상을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너희가 미래가 보장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앞길이 훤히 보이는 삶을 살길 원하느냐? 처음 가는 길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이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단순한 이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길이 훤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잘 안 싸우죠? 여러분들의 형제하고 싸우지는 않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면 이 엄마가 그 정문에 서 있다가 이렇게 그 가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알아서 이렇게 오지만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항상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러 와야 돼요. 부모가 바빠서 데리러 오지 못하면 야야라고 하는 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알바생이죠. 학생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알바를 해요. 그 이름을 야야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오면 이 어린 아이가 그 책가방을 부모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는데 물건을 공손하게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던집니다. 부모가 그걸 받죠. 여기 맡기다라고 할 때 이 맡기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좀 쉽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영업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참으로 많은 그 고비가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저를 붙든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그 일을, 그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지 복을 받는다.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의 문제의 99%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의 99%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지 않아도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필요한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제가 저희 회사의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회사에 오면 회사 걱정은 하나도 안 한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중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신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제 인생 중에서 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주님을 경험할수록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이루어 주신 그런 분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덕목이 있다면 인내일 것입니다.
이 젊은 날에 참 인내를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인내의 사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번 주 강사 형제님으로부터 특강 아닌 특강을 들었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정말 게임과 이 미디어에 중독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이러한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주님은 그 알곡에서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을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나무를 뽑아 바다에 던져버릴까요? 아니다. 여러 날을 더 기다려보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올바로 서 있다면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중일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원고 중에서 좀 지혜의 말씀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이 우리 교회의 20년, 30년 후에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느냐, 이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미래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의 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모임, 아시아 모임, 세계 모임,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최선을 다하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의 힘이 일이라면 그것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전에는 기도하는 시간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 울산의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이 요절 암송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요절을 일주일에 10개씩인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틀리면 틀린 요절 하나마다 이렇게 2,000원씩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제가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250개의 요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이 되고 싶다면 2,000개의 요절이 필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드려보고 싶습니까? 요절 2,00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10대라면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대라면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으로 나는 집에 가면 회사 걱정을 하고 회사 가면 교회 걱정을 한다.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형제님은 왜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냐 조사해 보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자기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고3이 되면 제가 고3 이 시험생들에게 5당 6낙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5시간 자면 합격하고 6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5시간 자면 여러분들이 정상입니다. 6시간 자면 여러분들은 불안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을 줄이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일어나면 이렇게 씻고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예배당이 멀 수 있죠.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이 마리아라 하고 부를 때
주님을 얼른 몰라봤지만 이내 그 주님을 알아보고 만지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가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적인 속사람을 가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자주 만납니까? 세상 친구도 필요하고 직장의 동료, 학교의 이 클래스메이트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에 장로님들과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멘토, 영적인 코치를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여러분들이 보장받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시오. 해결받지 못한 영적인 의문들을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알고 있는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 만한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 자신을 부단히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때 또 시련과 좌절이 왔지만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끝까지 행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이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30년, 4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완주자,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